오늘 봉독해 주신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설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들 어떠십니까? 표정을 봐서는 그게 무슨 똑같은 다들 음식 준비하느라 힘드셨나 봅니다. 표정이. 저는 설 명절 하면 그래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어릴 적 저의 큰 누나가 사다 준 새옷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명절 아침이 되면 머리맡에 잘 개어둔 그 새옷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딱 입은 다음에 큰 집에 가서 먼저 차례를 지내고 또 형과 함께 세뱃돈을 받기 위하여 온 동네, 평상시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집을 찾아가서 세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아무도 세배를 마다하지 않고 맛있는 명절 음식과 함께 미리 또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깨끗한 세뱃돈을 챙겨주시던 그 어르신들의 따뜻한 모습과 그 미소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명절은 기쁨의 날이죠. 다들 표정은 아니신데 고통의 날인가요, 명절이? 그리고 명절은 축제의 날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되어지는 그러한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명절이 기쁜 날이고 또 모두에게 명절이 축제의 날일까요? 오히려 명절이기에 더 슬프고 더 외로운 사람들도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그런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고향 땅에 계시다가 명절을 맞이하고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명절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아마 예수님 당시의 명절도 지금의 명절과 그 분위기만큼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전국 각지에 모인 사람들로 인해서 아마 예루살렘 성 전체가 북적거렸을 겁니다. 또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또 기쁨의 잔치도 벌였을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자리이니 곳곳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한 곳곳에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흘러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모두가 기뻐할 때에, 모두가 감사와 축제의 날로 보낼 이 때에, 그래서 오히려 더 외롭고 오히려 더 괴롭고 오히려 더 서글픈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베데스다에 모인 자들이었습니다. 2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다 함께 봉독하시죠. 2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베데스다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번 띄워주시죠. 가로가 약 100m, 세로가 60m 정도 되는 상당히 큰 연못입니다. 원래는 연못이라기보다는 빗물을 모아두는 저장고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은 늘 사람으로 북적거렸는데 그 이유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4절의 말씀 다시 한번 4절을 봉독하시지요.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는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가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연못의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 물이 움직일 그때에 연못에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병이든지 낫게 된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왔던 것이죠. 그러니 이 전설을, 이 신화와 같은 이야기를 믿은 병자들이, 전국의 병자들이 다 이곳으로 모여 들었던 겁니다.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나을 수 없었던 자들이, 아니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고치지 못한 병에 걸린 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사방팔방에서 길을 쓰고 이곳으로 찾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베데스다에는 늘 병든 자들로 북적였던 거죠. 우리 3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런데 이 많은 병자 중에 한 명이 누구였습니까? 간절한 소망, 간절한 기대를 갖고 베데스다를 찾은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5절의 말씀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1년도 아닌 5년도 아닌 10년도 아닌 몇 년입니까? 무려 38년. 이 38년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살아야 했는지 아주 조금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며 우연히 한 목사님이 쓰신 시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 암으로 오랜 시간 투병하고 계셨는데 그 시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아픔이 너무 커서 그 아픔이 가족들의 아픔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아픔이 너무 길어서 그 아픔이 교회의 어두운 그늘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내 아픔이 유별나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시. 그런데 이미 이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아픔이 가족에게 전가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이 너무 오래되어서 이미 모든 가족이 이 병자를 다 떠나지는 않았을까요? 또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믿었던 친구들마저, 아니 언제나 곁을 지켜줄 것이라 굳게 믿었던 아내마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외쳤던 욥의 아내처럼 그렇게 조롱하며 이 병자를 떠나지는 않았을까요? 그러니 지금의 명절이,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축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지금의 시간이 이미 참을 수 없는 고통, 슬픔, 외로움이 뼈에 사무치도록 시리고 아팠던 그에게, 그 병자에게 더 아프고 또 더 괴롭게 다가오지는 않았겠습니까? 그의 귓가에 들리는 축제의 그 노랫소리와 기쁨의 환호성 소리,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수많은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릴 때,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들릴 때 그 소리가 너무 괴롭고 너무 외로워서 자신의 귀를 막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괴로움보다, 이 외로움보다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더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마지막 희망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찾았던 그 베데스다가 더 이상 그에게 소망의 장소, 희망의 장소가 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전국 각지의 병자들이 모인 베데스다는 처음에는 아마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장소였을 것입니다. 먹을 것도 함께 나누고 또 지난날에 살아온 그 고통스러운 여정을 함께 달래주면서 또 함께 때로는 웃고 울면서 그 동병상련의 공동체로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 베데스다 이름의 뜻이 뭐냐면 집을 뜻하는 베트와 자비를 뜻하는 헤세드가 합쳐진 말, 그래서 베데스다가 되는데 그 뜻이 뭘까요? 바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던 거죠. 참 아름다운 이름 아닙니까? 그 이름만으로도 병든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은 그러한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비의 집이 동병상련의 공동체로 위로와 격려가 넘쳤던 그곳이 한순간에 무자비의 집으로, 또 동병상련이 아닌 동족 상잔의 잔인한 장소로 변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서로 짓밟고 잡아당기고, 그래서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그런 냉혹한 전쟁터로 변하는 건 순식간이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한 단어 때문이었는데, 다시 4절의 말씀 한번 봉독해 보시죠. 4절 시작.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되밀어라. 이 말씀 중에 어떠한 단어가 자비의 집을 무자비의 집으로 바꾸었을까요? 어떤 단어가 사랑의 공동체를 원수의 공동체로 바꾸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딱 한 단어, 두 글자죠. 먼저. 연못에 들어간 모든 자의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낫는다고요? 먼저 들어가는 자,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자만 병에서 나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1등으로 연못에 뛰어 들어가는 자만 그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물이 동할 그때에는, 물이 움직이는 그 순간에는 가족도 없는 겁니다. 친구도 없는 겁니다. 오직 나만 살겠다는 치열한 전투,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냉혹한 현장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베데스다는 말로는 자비의 집이었습니다. 그 이름만 보면, 그 이름만 알면 어떠한 병도 나을 수 있다는 소망으로 가득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은 1등만 기억되는, 1등만 모든 것을 차지하는, 그래서 1등이 되기 위해서 서로를 짓밟아야 하는 냉혹한 전쟁터였다는 것이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야비한 경쟁만 난무하는 장소가 바로 이름하여 자비의 집 베데스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은 자비의 집이지만 그 어느 곳보다 무자비한 곳, 말로는 은혜가 넘치는 곳이지만 정작 1등이 아니 1등만 그 모든 은혜를 독식하는 장소, 이 베데스다가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오신 그곳과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를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본 것 같아요. 보통 저 나이 때는 다 그랬을 텐데, 시험을 치는 거 당연히 힘들었죠. 근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있었는데, 더 힘들고 괴로웠던 것이 있었는데, 시험을 치고 나서 며칠이 지나면 늘 교무실 앞 복도에는 하얀색 종이가 거의 엄청 길게 세로가 아니고 가로 쫙 붙었다는 거예요. 뭐가 붙었을까요? 네? 다들 많이 그런 경험이 더 있으셨나 보네요. 예, 이름과 등수가 적힌, 컴퓨터 작업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일일이 다 숙여 쓰신 1등 문연필이면 참 좋을 텐데, 1등 누구, 2등 누구가 크게 저 머릿속 다 보이게끔 딱 써가지고 가로로 쫙 붙은 거예요. 다들 표정들은 나는 앞쪽이었으니까 괜찮다는 표정으로 생각하시는데, 그 종이가 붙은 복도 앞을 지날 때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이름이 앞에 있는 친구들은 어깨 딱 펴고, 그렇죠? 근데 저 이름이 뒤에 있는 친구는 어땠을까요? 당시 교복에는 다 이름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살짝 가리고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언제쯤 저 종이가 떨어지나 붙어 있는 내내 마치 죄인처럼 그 앞을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솔직히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무자비한 짓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공부 열심히 하라는 선생님들의 사랑의 맷 정도로, 학생 때만 겪을 수 있는 그냥 채찍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무자비한 일이 학생 때만 잠깐 일어나는 일입니까? 방법만 달라졌을 뿐 어린이 된 지금도 등수와 이름이 적힌 종이가 곳곳에 붙어있지 않습니까? 1등부터 꼴찌까지 적힌 성적표가 때로는 대학교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회사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아파트 평수로, 때로는 자동차로 곳곳에 등수가 매겨진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오늘 주원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 조각현필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오, 조각현필 어떤 뜻인 것 같아요? 조각현필 어떤 뜻인 것 같아요? 보통 조각은 어디다 붙이죠? 그죠, 조각미남에다. 그래서 칭찬인 줄 알고 오, 조각미남이라고 했더니 주원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좀 깎아야 된다고. 아주 고차원의 유머를 저한테 좀 깎아야 된다고. 저는 깎기 전 조각미남. 어떻습니까? 어린 아들에게마저도 외모 평가를 받는, 그렇게 외모로 등수를 매기는 참 치사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 잘생기셔가지고 별로. 그래서 학생 때와 마찬가지로 등수가 높으면, 가장 앞쪽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으면,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다니면, 또 얼굴이 이쁘고 잘생기면 어깨 피고 당당히 다니고,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무시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곳,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에 오르려고, 아니 어떻게든 1등을 하려고 스카이캐슬을 향해서 길을 쓰며 살고 있는 곳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아니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삶을 살다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쪽 구석에서 홀로 외롭게 사라져가는 그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이 세상을 사는 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베데스다에 모인 자들은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이라는 험한 파도에 밀려서 마지막으로 모인 곳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런데 더 서글픈 것은 이들은 그곳에서조차 경쟁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자비를 놓고도 은혜를 위해서도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정말 비참한 자리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 38년 된 병자는 그 치열한 경쟁에서 철저히 패배한 루저 중에 루저, 패배자 중에 패배자로 그곳에 누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 38년 된 병자에게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 또한 소망의 집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절망으로 가득한, 눈을 떠도 내일이 보이지 않는 암흑뿐인 좌절의 장소, 실패의 장소가 바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베데스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병자에게, 무려 38년 된 병자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이름뿐인 베데스다 한쪽 구석에 마치 짐짝처럼 버려진, 그래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병자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우리 6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6절 시작.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습니다. 모두가 외면한 병자를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병자를 누가 알고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단지 그의 행색만을 보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질병에 걸렸는지를 아셨다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더러 모두가 피하는, 그래서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를 찾아가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힘든지, 그 모질고 서글픈 세월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 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먼저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을 원하지도 부르지도 않았던, 아니 알지도 못했던 그를,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친히 보시고 아셔서 먼저 찾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이 물음은 정말 낫고 싶은지를 묻는 게 아닙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낫고 싶어서 그 자리에 그 긴 시간을, 거의 평생이 될 수 있는 시간을 그 자리에서 버텨왔는데, 그 모진 시간, 그 냉혹한 시간, 그 억울한 시간, 고통과 아픔이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부족한 그 시간을 그 자리에서 버텨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의 의도를 알 수 없었던 병자는, 아니 지금 자신 앞에 선자가 누구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이 병자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죠. 7절의 말씀 다 함께 묵독합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병자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그 애타는 질문 앞에 이 병자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물이 동할 때에 저를 연못에 데려다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병자는 언제 물이 움직일지도 모르는 때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움직일 그때 자신을 가장 먼저 데려다 줄 사람을 여전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혹시 그렇게 될 수 있냐고 지금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병자는 베데스다에 대한, 자비 없는 자비의 집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참 어이없지 않습니까? 이 대답이 너무나 답답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신 앞에 서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이분이 왜 굳이 그 많은 병자 중에 자신을 찾아오셨겠습니까? 그리고 오셔서 낫고자 하느냐 물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낫게 해주시려고, 낫게 하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릴 필요가 없게 하려고 더 이상 말뿐인 그 무자비한 장소에서 끝없는 경쟁의 그 치열하고도 비참한 삶을 살지 않도록, 그래서 참된 자유, 참된 안식, 참된 기쁨을 주시려고 이 38년 된 병자를, 그 어떠한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이 병자를 먼저 찾아가 주신 것 아닙니까? 먼저 만나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병자의 엉뚱한 대답과 상관없이 여전히 자신의 소망이, 여전히 자신의 성공이, 여전히 자신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오직 베데스다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 그 경쟁에서 이기는 것, 그래서 지금 내 병이 낫는 것, 그 한 가지에만 굳게 있다고 믿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8절의 말씀 다 함께 8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렇습니다. 베데스다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데스다의 1등으로 들어가야 우리의 삶이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경쟁에서 이겨서 내가 꼭 1등의 자리에 서야만 성공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비의 집이라는 그 베데스다에 자비가 없듯이 지금 우리가 믿는 그 베데스다에도 반드시 1등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경쟁에서 이기면 누릴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는 그 베데스다에도 자비가, 은혜가, 또 소망의 행복이, 기쁨이, 평안이, 그렇게 바라는 성공도 그 자리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모든 것은 다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이죠. 참된 베데스다, 진짜 자비의 집, 진짜 은혜의 집,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자비는, 그 놀라운 은혜는, 그 행복과 기쁨과 평안, 성공은 가장 먼저 오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만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오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자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사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내가 찬양 한 곡을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라고. 주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의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 원래 부르고 싶었는데 좀 어려운 찬양이어서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에, 내 마음의 소망이 눈물 조각될 때에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마음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가사 내용이 어떻습니까?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누가 떠오르십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병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찬양의 부제가 바로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베데스다와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시죠.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마음의 소망이 눈물 조각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마음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38년 된 병자 아닙니까? 내가 바로 거짓된 베데스다, 자비 없는 자비의 집을 향해 여전히 소망을 두고 있는 그 38년 된 병자가 아닙니까? 베데스다를 향해 어떻게든 가보려고, 기어서라도 들어가 보려고 발버둥치다가 팔꿈치는 다 까지고, 아니 까지다 못해 굳은 살이 배긴 그 병자의 모습이 그렇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흐르는 시간 속에서 한숨만 쌓이다가 결국 눈물조차 메말라버린 그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 아닙니까? 아니 그럼에도 여전히 그 베데스다를 향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이 주는 그 성공에 대한 그 미련을 포기하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께, 예수님 그래도 저 베데스다에 한 번만 가보고 싶어요, 저 1등의 자리에 한 번만 가보고 싶어요, 그렇게 예수님께 구하는 그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오늘 그런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38년 된 병자 같은 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다 아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저 베데스다가 아니라, 저 세상이 아니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 복음의 기쁜 소식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헛된 베데스다를 향한 몸부림이 아닌 우리의 참된, 우리의 유일한 베데스다 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 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참 안식과 참 기쁨과 참 평안과 참 회복과 참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온맘 다해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